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런 제목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본문에 그대로 나와 있는 제목을 따왔습니다. 함께 들으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2020년 2월 14일 그제 경기도 파주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영화 소품 제작업자 박양호 씨의 각종 이 영화 소품 물품을 보관하는 물품 창고가 경기도 파주에 있는데, 보안업체 직원이 예고도 없이 전동 드릴을 가져와 문틈을 벌리고 몰래 창고 안으로 들어갔다가 나와 파손된 문고리 부분을 대충 그냥 이렇게 복구해 놓은 뒤 사라졌습니다. 창고에 와보니 창고 들어가는 문틈이 강제로 침입한 흔적이 남아 있어서 이 사장 박양호 씨는 외부 침입을 의심하고 CCTV를 확인했는데, 문을 망가뜨리고 창고에 들어갔다가 나간 사람이 다름 아닌 창고를 경비하는 보안업체 직원이었어요. 경비를 맡긴 직원이 이런 불법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 이 주인은 상당한 배신감을 느껴 항의했으나, 보안업체 측은 창고 내부의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문이 잠겨 버렸다고 하면서 강제 침입이 아닌 업무의 연장이었다고 변명하면서 망가진 이 문을 새로 교체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보상하겠다고 했다는 것이에요. 경찰은 주인의 허락 없이 창고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간 직원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 현재 조사 중이다, 이런 뉴스예요. 아니, 이런 일은 비일비재해. 보안업체들이 가서 뭘 훔쳐가지고 나왔다, 뭐 이런 뉴스들은 많아요. 예수께서 언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는지 지난 주일에 3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그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께서 속히 다시 오신다,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은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때, 갑자기 밤에 도적같이 속히라고 하며 아무도 예상할 수 없는 그 시간에 갑자기 오신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이 나타난다고 마태복음 23장, 마가복음 13장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이 땅에 여러 중요한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 우리들은 이러한 징조를 통하여 예수께서 가까이 오실 날이 다가온 줄 알고 준비하여 깨어 있으라, 이렇게 했어요. 이번에 보니까 전라북도인가 경찰들이 밤에 근무하는 시간에 차 안에서 이렇게 시동 켜놓고 자다가 여러 사람 걸렸는데, 이게 법에 저촉되냐 안 되냐, 이거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쟁 중이더라고요. 42절에 이러므로 깨어 있으라, 이 말씀은 우리들이 예수의 재림에 대하여 단순히 수동적인 자세로 그냥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재림에 대하여 내게 맡겨주신 직분, 책임, 이 사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충성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이거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게 24장은 25장으로 연결되어져 있는데 25장에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불에 뭘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이렇게 기다렸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도 없이, 이 기름이 뭐냐? 성령의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요. 거듭나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며 살았는데 거듭나지도 아니하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이런 건 다르다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들은 그것을 가서 열심히 장사하여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땅속에 갖다가 묻어두고 가만히 혹시라도 손해보면 어떡하냐 그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놓고 다시 가져왔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받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떡하라고요? 주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내게 맡겨주신 사명, 직분 제대로 충성하며 주일 오후 예배도 수요일 밤 예배도 빠뜨리지 말고 나오고 수요일 밤 예배 예수님 재림하러 교회에 오셨다가 재림하여 오셨다가 없는 것 보면 뭐라고 변명을 합니까? 예? 아프다고요? 아니 텔레비로 예배 본다고? 그렇게 말할 수 없지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적극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제자들이 이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상급 주시고 공중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 할렐루야 아멘하며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착한 종들은 마지막에 뭐해요? 칭찬받고 상급받아요. 악한 종들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책망받고 심판받아요. 완전히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완전히 나누어지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예수의 재림 때 우리는 어떻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착한 종으로 살아가야 할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며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인자가 오시는 날을 알지 못하므로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쪽 36절에서 41절에 우리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를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42절에 그러므로, 이 앞부분의 결론 말씀 아니요, 그러므로 42절에 뭐하라?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데 자연스러운 결론이지요. 예수의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 제자들이 성경 맞지도 않은 여러 구절들을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계산해서 1999년이냐 아니면 2020년 12월 말일이냐 그런 거 괜히 잔머리 굴려서 계산하려 하지 말고 오히려 깨어 지속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이 지혜로운 종이다, 착한 종이다. 여러분, 43절 봐봐요.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여 쓰리라. 이렇게 했어요. 제가 지난번에 남미 여행 60일 가량 할 때 우리 집에 불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저녁 9시만 되면, 아니 저녁 한 8시만 되면 불이 켜졌다가 밤 12시 되면 자동적으로 꺼지고, 그 다음에 라디오 소리 또 틀어놔서, 라디오는 뭐 틀어봤자 뭐 전기가 나가는 것도 아니까 라디오는 틀어놓고, 그래서 밖에서 보면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없는 것 같다? 여러분, 저녁 때 되면 다 이렇게 불이 켜졌다가 밤밤쯤 되면 꺼지게 하고 다 이렇게 해놓고 하지요. 가능하면 사람이 있는 것처럼 해야지. 오랫동안 불이 안 켜져 있다 그러면
도선생님도 가다가 저 집에 사람이 없다냐 어떠냐 한번 들어가 볼까 말까 이렇게 의심을 받을 필요는 없지 않아요. 인자는 도둑과 마찬가지로, 인자가 도둑이라는 의미는 아니고 도둑과 마찬가지로 자신이 오실 것을 아무에게도 미리 알리지 않고 갑자기 예기치 않은 시간에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도둑이 언제 오는지 알고 있었다면 그는 억지로라도 커피를 이게 한 바가지라도 먹고서 자지 않고 깨어 있으려고 애쓸 것 아니겠어요. 반면에 도둑은 집주인이 깨어 있으니까 그 집에 침입할 수 없다는 사실을 또 알지 않겠어요. 도둑이 어느 시각에 어느 경점에 올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언제나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여러분, 아무도 그날과 그 시간 알지 못하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유익을 위함도 있어요. 그날과 그때 알지 못하니까 그저 묵묵히 깨어서 그냥 맡겨주신 사명 직분 충성하며 평소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했어요. 사람들이 깨어있지 못함으로써 큰 화를 당한 어리석음을 보았듯이 이 제자들은 그 어리석은 자의 전처를 밟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재림하여 오실 때 우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맡겨주신 사명 직분에 이 예배에 충성을 다하다가 그때 주님이 왔을 때 주님이 우리를 이 칭찬하고 상급 주실 때 충성하는 자들의 착한 종들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줄 알아요.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5 처녀 등불에 기름 준비하고 주님이 오실 것이다. 밤중에 나가지 않아요. 미련한 처녀들은 기름도 준비하죠. 아니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오늘 밤에도 안 올 거다. 가서 놀자 먹고 마시자 하면서 자기의 일락에 빠져 살아가다가 그 밤에 주님이 와버렸으니 영접하지 못하지 않아요. 여러분 달란트 받은 자들도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일하여 5 달란트 2 달란트 남겨놔야지.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사와 재능과 또 이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아무 일도 주의 일하지 아니하고 노는데 여행 가는 데는 열심히요. 근데 주의 일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때 주님이 와서 우리 보고 뭐라고 칭찬할 거예요? 부엌 설거 세계 선교는 어디에서부터? 부엌 설거지라도 좀 해요. 그래도 이게 이 작은 일이라도 감당하는 예배에도 열심히 나오고 그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지혜로운 착한 종의 자세예요. 44절 마지막에 인자가 오리라 이런 단어가 있는데 동사가 미래형이 아니라 이 NIV는 보니까 미래로, 그 다음에 NASB 성경은 현재 진행형으로 is coming으로 번역했는데 킹제임스 번역은 뭐라고? 현재로, 감수로, 현재형으로 번역했는데 이게 제대로 된 번역이라는 거예요. 예수의 재림을 먼 미래적 시점으로 생각하지 말고 현재 이 오실 것으로 이해하여 준비하며 충성하라는 거요. 예수님이 먼 미래에 오신다 생각하지 말고 오늘 밤에라도 오실지 모른다. 이게 다음 주일에라도 오실지 모른다. 현재 상황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라는 것이에요. 24장에서 재림하실 예수님을 인자로 여러 번만 반복하여 말씀하시다가 42절에서 갑자기 너희 주 이렇게 말씀하며 주님이 언제 재림하실는지 아무도 모른다 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가르켜
주님이라 이 명칭을 사용했어요. 큐리오스, 이 명칭을 사용했는데 초대교회에서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주라 이렇게 명칭을 사용했어요. 도마가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요?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시간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지속적으로 맡겨준 사명 직분에 충성하면서 날마다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일 밤 예배도 열심히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대답이 적네. 둘째로, 충성된 종은 인자가 오실 때 상급으로 보상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45절 46절 봐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착한 종이 그 맡겨준 사명 직분에 충성할 때에 주님이 마침 그 충성할 그때에 오셔서 보시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여기 이 종 둘로스는 주인으로부터 가정일을 맡아 처리하는 여러 종들 중 우두머리 종을 말한다는 것이에요. 종의 우두머리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식구들에게 모범적인 행동을 보이며 통솔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것을 말씀해요. 종은 누구냐? 전통적으로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며 지도하는 교회의 지도자들로 이해되어져 왔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악한 종과 대조되어지는 착한 종을 말해요. 주인이 돌아올 때에 언제나 준비되어져 있고, 비록 주인이 돌아오는 것이 좀 늦어진다고 하더라도 개의치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맡겨준 사명에 충성하는 종을 말해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달란트 비유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주인으로부터서 칭찬받아요. 5달란트, 2달란트 남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들은 잘 사용하면 은사가 자꾸 늘어요. 근데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묻어두면 어떻게 되어져요? 은사가 사라져요.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충성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라져요. 찬양을 잘하는 사람, 악보도 볼 줄 아는 사람들이 찬양대도 안 하고 이쪽에만 앉아서 계속 있으면 어떻게 되어져요? 목소리 굳어져요. 악보도 잘 못 봐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를 자꾸 사용할 때 자꾸 이게 지도력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그 지도력을 가지고 충성해야 돼요. 그때 그 지도력이 자꾸만 개발이 되어지는 거예요. 묻어놓으면 안 돼요. 종은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아라는 표현처럼 주인에게 직접 임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을 말해요. 이렇게 임명된 종에게 주인은 그 집 사람들 다 다른 종의 식구들까지 맡기며 그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이, 설교자가 남의 설교나 베끼고 그렇게 하면 그 되겠어요? 주석 가지고 꼼꼼하게 살피고
제가 이거 여러 주석을 보며 설교 준비하는데 제 은사 D.A. 카슨 교수의 마태복음 주석을 우리나라에서 제일 크게 지금 큰 주석을 만들고 있는 그 양반들이 그대로 벗겨놨더라고. 살을 조금 붙여가지고. 근데 거기 책에는 그렇게 안 써놨어. 내가 책을 다 읽어보니까 벗겨놨더라고. 야, 하여튼 그러나 저러나 열심히 하기는 했다 내 속으로. 그러고 아니 남의 책을 그대로 벗겼어. 여러 책을 보면서 정 교수는 양 교수에 비해서 마태복음 주석의 깊이가 좀 약하다. 제가 여러 주석을 보면서 그런 것이 비교가 되지요. 역시 D.A. 카스는 깊이 있다. 그분이 요한복음 주석, 마태복음 주석 쓰고 지금 에스겔, 에레미야 구약 주석을 쓰신데 신약 전공 교수인데, 야 여러분 이 주석을 보다가 모르는 뜻을 깨달았을 때, 그 기쁨은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게 그렇게 깨달아가면서 그렇게 이게 주석을 보고 깨달은 것을 설교에다가 써가지고 그것을 기도로 우러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설교할 때 진리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의 역사에서 우리 심령을 깨우치시고 뜨겁게 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지도자들이 뭐예요? 말씀을 늘 먹이라 그러잖아. 필요한 양식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앙의 진보와 신앙의 성숙에 계속해서 이르도록 해야 해요. 여러분, 잠은 집에서 주무시고 예배당에 와서는 뭐요? 주무시지 말고 깨고 고개 들고 이게 앞에 보지 말고 저를 봐주시고, 여러분 그지요? 우리가 이 맡은 직분 사명 우리 주님으로부터 교회를 통하여 받았는데,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이 교회를 위하여 우리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최선을 다하여 충성해야 합니다. 46절 봐봐요. 주인이 올 때에,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말이에요. 심판의 주님을 주인으로 언급한 것은 25장 달란트 비유에서도 그대로 다시 나옵니다. 그러므로 충성된 착한 종은 마침내 주인이 도적같이 예고 없이 갑자기 밤에 다시 오실 때에 종은 변함없이 자신의 맡겨준 직분과 사명에 최선을 다하다가 주님이 그 모습 보시고 우리를 뭐 하신다? 칭찬하신다. 여러분 46절 마지막에 봐봐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충성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그 종 보고 뭐라고요?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주인이 그 종 보고 뭐라 그래요? 이 충성하는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하시며 이렇게 놀랍게 칭찬하고 보상에 대해서는 47절에 또 자세하게 나와요. 마가복음 13장 37절 말씀 한번 봐봐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목사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고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에게 깨어 충성하라. 여러분 모두가 다 깨어 있어야 돼. 모든 직분자들,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교사도 구역장도 모두가 다 깨어 있다가 주님이 내 충성하는 모습을 오셔서 보신다면 우리가 이 종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놀랍게 칭찬하신다는 거예요. 칭찬만 하는 게 아니요, 47절에 이 보상과 상급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47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아요? 이 보상은
주인이 충성하는 착한 종들에게 더 큰 소유를 맡겨주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왕인데 그 모두를 맡겨서 이렇게 함께 다스리게 하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 위임은 일시적인 위임이 아니라 영원한 위임이에요. 주인이 우리의 작은 충성을 놀랍게 칭찬하시고 큰 것으로 놀랍게 보상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상은 놀라운 것이에요. 영원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보상을 우리가 염두에 둘 때 우리가 어떻게 잠잘 수 있냐고요? 깨어서 예비하여 준비하며 충성해야지요. 교회의 지도자들과 직분자들의 작은 충성에 대하여 우리 주님은 큰 보상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2절 23절에서 다시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즐거움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어진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놀라운 상급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보상은 금전적인 지급도 아니고 화려한 이름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니고 더 큰 책임과 일, 우리 주인이신 주님과 더 깊은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 우리가 그 주님의 영원한 신부 되어져서 이 주의 최고의 사랑을 받으며 그를 의지하며 이 섬기고 찬양하게 되어진다는 이 놀라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이 보상 상급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충성하고 섬기는 착한 종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악한 종은 인자가 오실 때 심판을 받습니다. 48절 봐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뭐라고?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착한 종의 정반대편에 서 있는 악한 종의 이 가장 심각한 문제를 잘 지적해 주고 있어요.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렇게 자기 주관적인 잘못된 착각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밀어나고 악한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 이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신앙이 나태한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안 왔는데 안 오시겠지, 벌써 오시려고 이 지연되어 더디 오실 것이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 악한 종은 말만 종이지 사실은 주인의 명령을 거부하고 자신의 책무를 유기하고 주인을 대적하는 악한 대적자들이에요. 종이라고 하는 이름 붙이기 어려워요. 종은 주인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 주인을 대적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함부로 종을 거기다 붙일 수 있어요? 악한 종은 주인이
도적같이 오시리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주장대로 주인은 드디어 오실 것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동료들에게 악행을 일삼는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열처녀 비유에서 5절에서 열처녀들이 신랑은 드디어 오실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게을러서 이렇게 말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밤에도 안 오실 거야. 신종 코로나19 이거 올 때는 예배당에 안 가고 집에 있는 게 더 안전할 거야. 근데 주님은 그때 올 가능성도 있어요. 여러분, 예상하지 않은 때에 갑자기 오실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악한 종은 주인이 드디어 오신다. 주인이 내게 맡겨주신 계산할 날도 미루었다. 이렇게 착각하고 자신의 지적 우월감에 빠져서 주인이 늦게 오시는 것에 대하여 견디지 못하고 주인에게 실망하여 자신의 사망에 게으른 사람들이에요. 악한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지 못하고 하나님 중심의 생각, 그리스도 중심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단들이 이 성경 말씀을 왜곡하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주님이 더디 옴에 대한 실망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는 주님의 시간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어리석음의 소치로서 재림신앙이 고조되었던 초대교회에서도 이런 어리석음이 많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 후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요? 내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그 말씀처럼 곧 종말이 다시 올 줄 알고 지내다가 주의 재림이 오지 않자, 주께서 다시 오시지 않자 실망하여 세상으로 아주 나가버리거나 대마처럼 이단적인 종교 생활에 빠진 자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49절에서 51절에 49절 이 악한 종이 어떻게 해요? 동료들을 때리며 그 다음에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 다음에 또 뭐하고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악한 종의 일상적인 악행 두 가지를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무슨 죄악이라고요? 악한 종은 맡은 바 직무를 남용하여 타인을 학대하고 폭력적인 권위로 동료들 위에 군림한다는 거야. 너희들 이리 와. 자기가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모두는 이 진정한 교회의 이 성숙한 지도자는 섬기는 자들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위에 있다는 거예요. 폭력적으로 군림하고. 둘째, 악한 종은 자제력을 상실하고 세상 쾌락에 취하여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악한 종은 주님에 대한 신뢰나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갖지 못하고 주님이 더디 오심을 주께서 오시지 않을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방종하며 악행을 일삼고 살아간다는 것이에요. 인자가 오시는 날은 아무도 알지 못하고 밤에 도둑이 한밤중에 찾아오는 것처럼 불시에 오시게 될 때 악한 종은 최악의 순간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 악행하는 것을 주님이 다 그대로 보시지 않겠어요. 악한 종은 주님, 동료, 그리고 자기 자신과 관계가 망가져 버린
심각한 위기 상황에 빠져서 가장 불행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악한 종은 주인이 갑자기 오시는 순간에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므로 당황할 것이고, 외식하는 자들이 받게 될 심판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51절 봐봐요. 주인이 오셔서 악한 종들을 뭐 한다? 51절에 뭐 한다? 엄히 때리고. 이 말을 NASB 성경에 뭐라고 번역해 놨는고 하니 will cut him in pieces. 여러 조각으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세게 때렸으면 사람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 심판이 얼마나 무서울 것인가를. 이 엄히 때리고는 두 부분으로 나누다, 두 동강 내다, 갈기갈기 찢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종을 갈기갈기 찢는 것처럼 잔인하고 지독한 형벌의 글을 처하신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오실 때 깨닫지 못하고 이 악한 일하고 이 방탕하게 살아갈 때에 이런 종들은, 이런 악한 종들은 혹독하고 무서운 우리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여기 외식하는 자는 말이에요. 누구냐? 예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과 인자로 믿지 못하고 배척했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불렀던 별칭이기도 합니다.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은 말이에요. 외식하는 자가 쫓겨나서 살게 될 바깥 어두운 곳 장소를 말한다는 거예요. 아까 거기 말해 거기서가 이 장소 아니요. 바깥 어두운 곳. NASB 성경에서는 이것을 분명히 이 위선하는 자들과 함께 거하는 그 장소로 보내버린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곳이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바깥 어두운 곳에 내어 쫓겨 거기서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에 거기를 유황불못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여러분, 유황불못이요, 따뜻한 화로불이나 모닥불이 아니고 무엇이다? 유황불못이. 유황불못에 던져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고래고래 고함칠 거예요.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 고통 중에 살게 되어지는 심판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이런 형벌에 처해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시는 날과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뭐해서 깨어서 준비하여 끝까지 충성하는 신앙생활 해야 합니다. 나는 젊었을 때는 열심히 했는데 지금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나이 들어서 누가 뭐 짐 지고 가라고 물안동이 가서 이거 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나이에 맞게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 맞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자들에게, 우리 교역자들에게, 설교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잘 나누어 주고 있는지 보신단 말이에요. 야, 남이 설교했던 거 갖다가 베껴가지고 옛날에 어렸을 때 먹던 식은 밥 같은 거 갖다가 주면 되겠느냐? 밥을, 여러분, 음식점에서요, 잘하는 집은 뭐가 좋은 줄 알아요? 밑반찬이 좋고 쌀이 좋아. 그래서 밥이 기름이 자르르니 아퀴바리 쌀처럼 흐르는 쌀이야 이게. 그래서 이게 이 수저로 밥을 떠도 탁 밥그릇에 붙어가지고 잘 떠지지도 않을 만큼 그렇게 이 밥이 찰져야 되고 밑반찬이 좋아해. 그 집이 잘하는 집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설교하면서 남의 설교 베껴가지고 식은 밥이나 먹이면 하나님한테 책망받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리의 성령이요 내 심령을 뜨겁게 해주세요. 이렇게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체험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충성하며 신앙생활하다가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내 충성하는 모습을 보시고 칭찬하시며 큰 상급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내게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 주님 재림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며 충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많이 게을러졌어요. 주일 오후 예배, 3일 밤 예배 참석하는데 게을러졌는데 하나님 열심 주세요. 하나님, 나이 들어서 힘든 걸 하지 못하지만 적은 건 무엇이라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충성할 때 주님 재림하셔서 이 착한 종아 부르시며 복이 있으리로다 칭찬하며 주의 큰 입 상급 받는 우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